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그런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민족은 AD 70년, 주후 70년에 그 멸망을 하고 1900년간 나라 없는 그런 백성으로 지나오다가 이제 마침내 그 나라가 복구되기 시작을 해서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엔에도 가입을 하고 그래서 2000년 거의 2000년간 없던 나라가 갑자기 생겨나고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는데 한 1900년간 없어졌다가 다시 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참 아주 그 희귀한 일이고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태어난 것을 심상하게 생각하고 그런 일도 있으려니 하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너무도 큰 사건이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별로 주시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저 중동에 있는 온 세계의 구설에 오르는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왜 지금 다시 생겨나서 말썽이 많고 문제를 일으키는 나라인가 하는 것을 성경에 근거해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것은 이 세상으로 말하면은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같으면은 36년간 일본에 합방돼 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져 있었으나 이제 36년 만에 다시 회복이 돼서 독립을 했습니다. 또 그 이외에도 이 동남아 지역에 가면은 라오스라든지 또 월남이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그런 등등의 나라들도 인도도 마찬가지고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 다들 얼마의 기간 동안 그 포르투갈이나 아니면은 프랑스나 또 영국이나 그런 나라에게 지배를 받다가 다 독립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2000년 가까이 나라도 없어졌고 온 세계에 흩어졌던 그 국민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다른 신뢰로는 별로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라는 그 나라는 그 땅에는 이스라엘 국민이 별로 살지 않고 온 세계에 흩어져서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땅 자체가 다른 나라의 것이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온 세계로 그 국민이 흩어져 버린 그런 세월이 자그마치 한 1900년간 됐는데 그러다가 그 국민이 다시 돌아와서 나라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다른 신뢰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성경에 근거한 사실인 것을 오늘 우리가 공부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이 옛날 한 2, 3천 년 전에 그 말씀해 놓으신 그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 예레미야서 30장을 읽겠습니다.
1099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가라사대 내가 네게 이런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예레미야서는 언제쯤 기록되느냐 하면은 지금부터 2560년쯤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또 훨씬 전에 560년 전에 기록을 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오랜 옛날에 그때는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로 흩어지기 전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 예언을 했는데 이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을 계기로 해서 기록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온 세계로 다 잡혀가고 흩어졌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은 그 민족이 복구되고 돌아올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가라사대 내가 네게 이런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그 기록한 말씀이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계시를 주셔가지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책에 기록하라고 해서 기록된 그 말씀이 예레미야서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사실인지 실제로 그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조상들에게 준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졌던 세계 각처에서 다시 돌아와서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2500여 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중동전쟁이라고 하는데 중동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시리아 또 아니면 요르단 그 레바논 그 주변의 나라들하고 이스라엘이 상대해서 싸우는 그런 전쟁이 중동전쟁인데 중동전쟁 제3차 전쟁이 6.1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1967년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세 번째 전쟁인데 6.1 전쟁 때에 이스라엘 군이 그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몽땅 점령해 버렸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땅인데 여기 사해고 여기 북쪽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이 땅입니다. 6.1 전쟁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서 살고 있으면서 이 영어로는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곳인데 이 여기 요르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비롯해 가지고 이 요르단강 서쪽과 또 이쪽 남쪽에 가면은 이제 여러 지역이 있는데 그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이것을 점령하고 북쪽에는 골란 고원을 비롯해 가지고 시리아가 점령을 하고 남쪽은 이집트가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여기 이 나라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7년도 6.1 전쟁 당시에 이스라엘 군이 이쪽 남쪽 시나이 반도까지 몽땅 점령했고, 이 요르단강 서안, 웨스트뱅크라는 이 서안을 점령하고 이 동쪽에 있는 골란 고원까지 몽땅 점령을 해버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편입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이제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2500~600년 전에 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1절 보면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2500년 전에 어느 때가 오면은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자기 땅을 몽땅 차지해버린다 하시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그 전쟁의 결과로 요르단이 지배하고 이집트가 지배하고 시리아가 지배하던 그 땅들이 이스라엘이 차지해버리는 그런 것은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구약 이사야서 60장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앞에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60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부터요. (1040페이지입니다) 페이지로 말하면 구약 성경 1040페이지요.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아들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멀리서 온다 이 말입니다.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안기워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온다 그 말입니다. 그때에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자, 여기 보세요. 이 이사야서는 지금부터 2600여 년입니다. 2600여 년 전에, 예레미야서보다는 조금 앞에 26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어느 날 이스라엘 민족이 그 후손들이 멀리에서 이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올 것, 아들과 딸들이 안기워오고 돌아올 것을 예언을 했는데, 이 말씀 속에 특히 우리들이 이제 읽어야 할 것은 5절인데, 그때에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또 놀라고 화창하리니,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굴에 웃음을 띄운다 이 말입니다. 띄고 마음이 아주 화창해진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왜 그러냐 하면은 이는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옵니다. 이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온다. 세상의 재물이 네게로 모여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신뢰로서는 지난번 그 걸프 전쟁, 그 페르시아만 전쟁이죠. 그 걸프 전쟁 때에 이상하게도 그 아랍 진영들은 그 이스라엘을 겨냥하고 이락은 이스라엘을 때리치려고 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에 온 세계가 그 전쟁에 경제적으로 가담을 했는데, 물론 미국이 대부가 돼가지고
그 전쟁을 여러 나라와 합쳐가지고 치렀습니다만은 그 전쟁 때에 이스라엘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락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에다가 스커트 미사일을 자꾸 쏘는데 이스라엘은 음포를 놓기는 핵무기를 쓰겠다라든지 직접 공격하겠다라든지 자꾸 음포를 놓으니까 그걸 달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이스라엘에 원조를 많이 했고 패트리어트 미사일인가 뭐 그것도 몇 개를 원조했고 또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돈을 이스라엘로 보낸 그런 신뢰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비근한 신뢰지만은 그런 식으로 해서 온 세상의 재물이 이스라엘로 돌아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세력이 경제의 모든 것을 다 잡고 있습니다. 가령 미국의 록펠러 재단 하면은 세계적으로 가장 힘 있는 그런 재벌인데 그 록펠러라는 그 계통이 이스라엘 계통이고 그 말고도 이스라엘의 재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은행이라든지 큰 회사 이런 걸 전부 다 그들이 잡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나 일단 어떤 때에 가면은 그런 모든 재산이 이스라엘로 기울어질 가능성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에 이제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온다 하는 말씀대로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앞에 보면은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여러분 보시면은 이스라엘에는 바다가 세 가지 바다가 있습니다. 세 바다가 있는데 이건 대해라고 하면 지중해입니다. 또 안쪽에 가면은 이 사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염해, 소금바다라는 바다가 있고 또 북쪽에 올라가면은 여기 갈릴리 바다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바다가 아니고 호수지만은도 그걸 그래도 성경에서는 갈릴리 바다 이렇게 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바다가 있는데 그 중에 이상한 바다가 이 사해입니다. 사해. 이 사해는 이 세계에서 제일 낮은 곳입니다. 이 세계에서 제일 낮은 곳이기 때문에 물이 이 바다 속으로 흘러는 들어가도 이 사해에서 물이 흘러나가는 곳은 없어요. 들어가는 쪽쪽 다 증발해버리고 맙니다. 물이 아무리 흘러 들어가도 이 바다는 흘러나가는 데가 없어요. 그만큼 이 바다는 짜운 바다입니다. 이 세계에서 염분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이 바다에는 사람이 들어가면은 엎드리기만 해버리면 둥 떠버립니다. 그만큼 염분이 많은 곳입니다. 이 바다에는 들어갔다 나오면은 온 몸에 무엇이 한불 꽉 덮입니다. 그걸 씻어내자면 한참 걸립니다. 산화칼륨이라는 이상한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을 뽑아내 가지고 개발하면은 식량도 나오고 여러 수십 가지의 귀한 이제 재료가 나오는 그런 바다입니다. 제가 가실 때 이제 거기를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사해 근방에 있는 마그네슘 공장입니다. 소금 공장인데 이렇게 꿀떡이 높은 꿀떡이 서 있고 이 겉으로는 소금 바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이 공장에서는 아주 이상한 물질이 많이 생산되는 그런 공장으로서 이스라엘 국가에서 이것을 개발하고 지금 경영을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런 거 무엇입니까?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온다 하던 2600년 전에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8절에 저 따라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제가 아까 이 이사야서는 지금부터 몇 년 전에 기록했다고 했습니까? 지금부터 26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누가 아시거든 대답하십시오. 비행기가 나온 지 몇 년쯤 된다고 봐요? 모르시죠? 이 세상에 비행기가 나온 지 몇 년쯤 돼요? 약 100년입니다. 비행기가 나온 지 약 100년 조금 넘었습니다만은 100개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보십시오. 2600년 전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구름이 떠오는 것처럼 비둘기가 자기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처럼 날아온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짐작을 하더라도 2600년 전에 어찌 그런 걸 짐작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부터 말입니다. 100년쯤 전에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 합니다. 야,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야, 공중으로 날아다닌다. 야, 이 미친놈아. 그러는 헛된 소리 좀 작작 해라. 사람이 어떻게 공중을 날아다녀? 그렇게 핀잔을 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26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세계에 흩어졌던 자리에서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에 구름이 둥둥 떠오는 것처럼 비둘기가 날아오는 것처럼 날아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는요, 삼면은 적국입니다. 삼면은 적국이고 한 면은 바다예요. 우리나라도 비행기로 오는 길, 일본에서 혹시 페리호를 타고 온다든지 어느 정도 가능한 얘기는 합니다만은 지금이니까 그렇지 전에는 그것도 없었죠. 우리나라 비슷한 나라입니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면은 비행기로 가는 길 말고는 없어요. 비행기로만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온 세계에서 돌아가는데 전부 비행기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여기 소련에 있는 유대인 40만 명 출국 허용하면서 이런 기사도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또 여기 보세요. 14,500명 단숨에 공수 비행기로 날랐다 하는 이디오피아 유대인 엑소더스. 이디오피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비행기로 갑자기 이렇게 날라버렸습니다. 이상하게도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색깔이 검은데도 그게 유대인들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에 비행기로 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말고도 이제 남북 예멘에서도 이제 비행기로 돌아가는 그런 기사도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전부 비행기로 자기 나라에 돌아가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대로 분명히 맞잖아요. 어떻습니까?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에 구름처럼 비둘기처럼 날아온다. 미래도 한눈에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요. 또 예레미야서 31장 보세요. (8절입니다) 1101페이지 예레미야 31장 8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여기도 보세요. 북편 땅에서 인도하여 낸다. 북편 땅에서 인도하여 낸다.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유대인이 40만 명, 이 신문이 1985년 12월자인데요. 40만 명이 출국 허용이 돼가 돌아왔고, 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누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무슨 정책을 발표했어요? 고르바초프, 고르비라는 사람이.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개혁 정책인데 실상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은 소련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다 자유를 얻어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좋다는 그 정책입니다. 그 정책을 발표하고 얼마 후에 이 고르비라는 사람은 그만 연방국가가 없어지고 대통령 자리에서도 그만 물러나고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소련에는 본래 유대인이 얼마나 살고 있었냐면 해방 전에는 250만 명이 살고 있어요. 250만 명. 그런데 이제 이 소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을 하고 밤중에 막 협박 전화를 걸면서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못 산다고 하고 돌을 던져가 창문도 깨지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이 굉장히 위협을 당하다가 이제 이 페레스트로이카 정책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온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분명히 이 성경 말씀대로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여 낸다. 2500, 6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 이 말씀대로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어떤 사실을 말해 놓은 거지 추상적으로 막연한 얘기를 그냥 꾸며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로부터 10가지, 100가지 전부가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사실이면은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시작 성경 누가복음 21장을 읽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133페이지. (20절부터) 읽겠습니다.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 다음에 24절에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두 번째로 점령을 당하고 멸망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공부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항하면은 아들 잡아먹고 딸 잡아먹고 그 다음에 온 세계에 흩어져 버리고 나라는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칼을 빼따리게 한다 하던 그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 때에서 한 약 40년 가까이 후에 되어질 일을 다시 한번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예언을 하시면서 여기 보세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냐면은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이방인의 때가 차는 것이 뭐냐? 여기 보면은 여기 7년 환란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때는 언제 시작했느냐? BC 600년경에 시작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이 첫 번째 멸망할 때에 시작돼 가지고 두 번째 멸망,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세 번째 멸망이 옵니다. 그러면은 이 첫 번째 멸망할 때부터 이방인의 때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방인의 때가 끝이 언제 나느냐 하면은 끝이 여기 와서 이방인의 때가 끝이 나요. 여기 와서. 어째서 끝이 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부활을 성천하셨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이방인의 때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 천년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온 세계를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시대가 다시 옵니다. 자, 이방인의 때가 끝이 여기 나는데 여기 24절에 저희가 칼날이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AD 70년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고 했는데 67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67년도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것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것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 67년도 그때까지는 그 예루살렘이 구예루살렘, 신예루살렘이 있는데 구예루살렘은 옛날 성전터가 있던 그곳인데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거기를 점령해서 자기 영토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7년도에 그 예루살렘을 점령해 버렸어요. 이스라엘군이. 그러면은 이제 이방인의 때가 끝이 났다는 뜻이겠지만은 아직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예루살렘 하면은 가장 핵심지가 어디냐 하면은 옛날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그 자리입니다. 시온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솔로몬이 성전 지었던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는 지금도 회교 사원이 두 개가 지어져 있습니다. 알 아크샤하고 오마르 사원이라는 두 회교 사원이 지금까지 지어져 있어요. 근데 그곳이 완전히 철거되고 거기에 새 성전이 이스라엘 성전이 지어지면은 완전히 이스라엘 것으로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준비는 성전 지을 준비는 다 해놓고 있는데 회교 사원을 철거를 아직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67년도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다 점령해버렸으니까 이미 이방의 때가 가까웠다는 증거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나라로 돌아온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나라로 돌아왔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가 거의 됐다 하는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한 죄 없는 평화의 시대가 옵니다. 현재 이 죄의 역사는 이 시점에서 끝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나라로 돌아간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저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독립을 했지만 아직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도 아직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은 미국에 600만이 살고 남미에 아직 상당히 많이 살고 이제 소련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이제 다 돌아가요. 그 다음에 29절 보세요. 29절.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자, 이제 보세요. 두 종류의 나무를 가지고 비유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무화과 나무고 하나는 여러 나무인데 모든 나무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 하면은 나라와 민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무라고 했는데 모든 나무는 모든 민족을 말해요. 그러면 이 세계 모든 민족은 지금도 저 소련 연방이 해체가 되고 독립국 연합이 형성돼 가지고 그 소련 연방 안에 여러 나라가 지금 이제 뭐 12나라가 아마 여러 나라가 지금 생겼습니다. 해방 전에 이 세상에는 전체 나라가 몇 나라냐 하면은 약 60개 국가였습니다. 해방 전에. 영국이라는 나라는 해가 빠지지 않는 나라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영토가 온 지구를 뺑뺑 둘러갈 만큼 영토가 많았으니까 해가 안 지는 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해방과 함께 모든 민족이 다 독립을 했어요. 지금은 몇 나라쯤 되느냐 하면은 적어도 180개 이상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나무를 보나 싹이 나면 회복이 되면은 라고 했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는 무화과 나무라. 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2000년 전에 없어진 이스라엘 나라하고 온 세계 민족이 다 독립을 하면은 그것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봐요. 29절. 이에 비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사람들은요, 성경을 모르니까 온 세계 국민이 다 독립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을 하고 이렇게 해도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지, 과거에 이런 때가 없었는데 온 민족이라는 민족은 전부 자유를 부르짖고 독립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것이 뭐냐? 저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는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기 위한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고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됐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아메리카는 못 들어가요. 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원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따라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웠는데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다는 게 눈에 환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는 안 해놓고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구약 성경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아까 예레미야서 다음에 에스겔서입니다. 1207페이지 에스겔서 36장입니다. 먼저 얘기를 잠깐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옛날에 350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서 이 땅에 들어갈 때에 이 시내산 밑에 율법을 받고 또 한참 가서 엘라스라는 곳을 거쳐서 여기 갔을 때에 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보냈어요. 정탐꾼을 들어보내 가지고 그 땅을 정탐하고 오느라고 해서 갔다 오더니만은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지팡이에 꿰 가지고 이제 메고 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비옥하고 농사가 잘 되고 아주 정말 살기 좋은 그런 곳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우리가 공부한 대로 AD 70년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고 그 후부터는 완전히 이 땅이 황무지로 변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비가 오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현재도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면은 겨울철에 한 두세 번 비가 오고요. 1년 내내 비가 안 와요. 여름철, 가을철 전혀 비가 안 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1900년간 지나는 동안에 완전히 사막으로 변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여기 들어보낼 때는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살 동안에는 그랬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떠나버리고 나니까 또 황무지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또 완전히 옥토로 변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상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살 동안에는 옥토고 떠나니까 황무지고 또 돌아오니까 또 옥토로 변하고 누가 그렇게 하는 거냐고요. 36장 1절 보세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대적이 네게 대하여 말하기를 하하 예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이 너희를 황묵케 하고 그들이란 말은 이방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너희 사방을 삼켜서 너희로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자,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황무지가 되고 웃음거리가 됐다 이 말입니다. 비방거리, 웃음거리가 됐다 이 말입니다. 7절 건너가 읽겠습니다. 7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이 자기 수욕을 정령당하리라.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회복하기 시작할 때에 주변에는 이방이 이제는 반대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8절에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자, 이거 보세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완전히 황무지로 변했던 이 이스라엘 땅이 지금은 굉장한 옥토로 지금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 말을 제가 오늘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제 말이 믿어지지 않거든 관광여행으로 이스라엘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려고 하거든 성경 손에 들고 한 손에 들고 여행을 가셔가지고 그 들판을 한번 찾아보라고요. 유럽에 가면은 스페인산, 이스라엘산 귤을 먹습니다. 이스라엘 귤은요 빨간 게 참 맛있어요. 그리고 올리브 나무가 그냥 들판에 꽉 들어찼고 굉장한 옥토로 변해 가지고 채소를 심고 있고 밀을 심고 있고 농사를 아주 멋있게 짓고 있습니다. 제 눈으로 봤어요. 제가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전에는 완전히 황무지였어요. 완전히 사막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이제 이렇게 복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절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하단에 내려가서 34절.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갈아진다 말이죠.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에스겔서도 2550여 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하고 같은 시대에 쓴 예언서입니다. 이 말씀 속에 전에는 이스라엘 땅이 황무하던 땅이 황무지였던 이 황무하던 땅이 장차 갈아져 가지고 에덴 동산 같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 같이 된다. 지금 그래요. 가보면 그래요. 산에는 많은 나무들이 심어져 있고 들판에는 곡식이 그냥 귤들이 심어져 가지고 멀리서 향기가 나고 굉장히 아름다운 땅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 보세요. 이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에서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면은 요 갈릴리 바다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요 갈릴리 바다는 민물 바다예요. 짠 물이 아니고 민물입니다. 그러면 이 갈릴리 바다 민물을 이용해 가지고 전 국토를 적실 수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또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면은 헤르몬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헐몬산이라고 했는데 헤르몬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해발 약 3,000m, 약 3,000m가 되는데 제가 4월 달에 그곳에 가서 그 산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산 한 3분의 1 정도 올라가니까 눈이 꽉 쌓여 있어요. 4월 달인데 올라갈수록 눈이 꽉 쌓여 있고 산 저 서쪽 너머로는 레바논이라는 나라고 북쪽으로는 시리아라는 나라예요. 군이 주둔하고 있고 스키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다 보니까 큰 폭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들이 섰고 사람들이 가기를 따라가 봤더니 눈이 녹아가지고 폭포를 이루어서 막 내려오는데 굉장합니다. 자, 이제 보세요. 그 물이 흘러서 이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요. 그러나 제가 현장은 못 봤습니다. 왜 못 봤냐면은 보통 사람을 접근을 안 시킵니다. 책에서 읽은 것인데 이 높은 곳에서 벌써 이제 이 파이프를 연결시키는데 추럭이 하나 들어갔다가 나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파이프를 그 흐르는 물에다 연결시켜 가지고 이 전 국토를 파이프 시설로 그걸 스프링클 시설이라고 하죠. 해가지고 지금도 1년 내내 비가 안 오더라도 온 들판이 스위치만 트면은 그냥 비가 내려요. 분수가 올라가서 물이 내리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00년 동안이나 바짝 말랐던 땅, 햇빛이 쪼이면서 질소가 준비됐던 그 땅인데 물만 들어가면 비료도 필요 없어요. 그냥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들판을 지나다 보니까 온 들판이 이렇게 분수가 올라와서 이제 내리는 그런 광경을 봤습니다. 여기 보세요. 35절에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리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2500여 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현재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령 이렇게 생각합니다. 니체가 말하듯이 하나님이 죽어버리고 안 계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겠느냐고요. 예? 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겠냐고요. 이 성경 말씀이 살아있고 동시에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요? 이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수천 년 후에 가서 이 말씀대로 된다는 것은 그걸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36절에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저 따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보세요. 나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 말했으니까 그대로 이루리라고 하시더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인가 아닌가 그 말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찾아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쯤 읽어도 분명히 이 성경은 사실이고 이 성경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과학적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법칙으로 창조하셨다는 뜻이고 이 인류의 역사를 말씀대로 격려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아주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은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사는 곳이 됩니다. 그것이 영원한 사랑의 세계를 말하는데 언젠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한번 만나야 됩니다. 만날 때는 심판이냐 영생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싫건 좋건 싫어도 하나님을 한번 만나요. 심판받습니다. 영혼이 거듭난 경험이 없으면 그 대신 영혼이 거듭났으면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살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37장을 잠깐 좀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3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리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가 이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뭐냐? 골짜기에 말라 빠진 뼈들이 뭐냐? 그들이 이제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납니다. 그 뼈들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겠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많은 분들이 설교할 때 이 에스겔 37장을 읽고 어떻게 설교하느냐 하면은 사람의 영혼이 이제 은혜를 받고 일어나는 그걸 얘기합니다. 영적인 뜻으로 그런 뜻도 있겠지만은 이 말씀은 거기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온 세계에 흩어져서 나라 없어진 그 상태가 마른 뼈가 되었다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나라와 민족의 형성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그렇게 된다고 말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게 큰 문제입니다. 무슨 큰 문제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나라가 되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다는 뜻이기도 하고 하늘나라가 가까웠다는 뜻이기도 하고 이 세상 끝이 가까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만은 한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냐?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거듭나지 못하고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 땅에 불러 모아가지고 심판하실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심판하실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계시록 1장을 찾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399페이지 신약성경. 계시록은 성경 저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여기 우리 오늘 복을 좀 받으십시다. 복 받기를 원하지요? 솔직히 말해 대답해야지. 근데 사람들이 복하면은 뭐 사행 심리도 많고 그 미신적인 그런 심리도 많고, 복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수부기 다남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수하는 거, 그 다음에 부귀, 건강한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을 생각합니다. 그런 복 뭐 받아봤자지. 왜 그러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로, 일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고하고 슬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화내고 그러면서 그럭저럭 평생을 지나다가 이제 허리가 꼬부러지고 죽을 때가 가까우면 인생은 무쌍이라 다 허무한 거구만 하고 그 죽음 앞에 꼼짝도 못하고 그냥 죽고 마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면서 무슨 복이니 뭐니 뭐 그런 무슨 복이 있어요? 뭐 복이. 돈 모아가지고 부자 돼 봤자지. 공부 많이 해가지고 학자가 되고 뭐 해 봤자지. 그게 뭐 복이에요? 얼마나 오래 간다고. 여기 진짜 복이 있으니까 우리 이 진짜 복을 한번 받아봅시다. 여기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보세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별별 것 다 하지만 이거 아주 쉬운 거 있습니다.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도 복이 있으니까 우리 오늘 한번 복을 받으십시다.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진짜입니다. 진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시록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시록은 될 수 있으면 어렵기 때문에 읽으려고도 하지 않고 읽어봤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그러면서도 이 세상의 성경 해석을 보면은 계시록 해석이 제일 많아요, 책 가운데. 그런데 또 제일 엉터리가 계시록 해석이 제일 엉터리라요. 미안한 말이지만은 이 계시록을 푸는 데는 열려지는 꼭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세면푸대를 풀듯이 꼭지만 하나 딱 잡으면 싹 풀릴 뻔한 게 있어요. 계시록 5장을 찾았어요.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자, 얘기해가면서 읽읍시다. 이제 이상 계시 중에 이걸 보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보좌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오른손에 책 한 권이 들려있는데 그 책에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안팎으로 가득히 쓰여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딱 봉해져가지고 7 인을 딱 이제 쳐놨기 때문에 아무도 그 책을 펼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신 일이대요. 그 다음에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보는 중입니다. 계시가 이제 나타나는데 그냥 생시처럼 그 책을 펼 사람이 없고 그 책의 내용을 알 사람이 없으니까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주변에 있는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이 이 세상 오셔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와가지고 그 책을 받습니다. 이제 책을 받으니까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써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더라.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그 책을 받으시니까 그 주변에 둘러섰던 장로들과 네 영물들이 있는데 큰 소리로 노래를 부릅니다. 찬양을 올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더라. 그 다음에 또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이 전부 합창을 해요. 전부가 합창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24장로들과 그 영물들이 합쳐서 노래 부르는과 동시에 모든 천사가 큰 우렁찬 소리로 또 노래를 불러요. 12절에 큰 음성으로 가라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더라. 그 다음에 또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그 다음에 뭐세요?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바다 가운데 모든 만물이, 이 우주 만물이 다 노래 부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바다 속에 있는 고기가 무슨 노래를 불러?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가 무슨 노래를 불러? 우주가 무슨 노래를 불러? 여러분은 그런 것이 노래 부른다는 말은 쓸데없는 소리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이 성경에 보면은 별들이 노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기 피아노가 있는데요. 피아노 반주를 하면은 저 피아노는 생명력이 없지만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성가대가 찬양을 부르려면은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저 피아노보다는 굉장한 악기가 하나 있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악기냐 하면은 이 우주가 악기라요. 자, 여러분, 이 지구가, 제가 어젠가 그저께 말했죠. 지구가 돌면서 공전하는데 큰 소리가 난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디 가서 들었냐? 미국 워싱턴 DC 옆에 있는
그린벨트 안에 커티스 기계 회사에 가서 그 인공위성 만드는 회사인데, 그 우주인들이 인공위성을 타고 이 지구 밖에 나가서 지구가 돌아가는데 소리가 나는 것을 녹음을 해가지고 거기 방문객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저는 거기 가서 이 지구가 도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피아노에 보면은 이 음반을 때리면은 그 뒤에 가서 줄이 많이 있는데 그 줄을 때리는 데 따라서 소리가 음이 다르잖아요. 이 지구가 도는 소리, 화성이나 다른 별들이 도는 소리, 저 은하계 모든 별들이 전부 다 돕니다. 자전하고 공전하는 것도 있고 이 각기의 위치에 따라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것이 저 피아노 소리보다는 굉장히 아름답고 웅장한 소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자연계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얼마든지 노래 부른다는 말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인봉된 책을 받으실 때에 하늘 위에 있는 존재들, 24장로의 영불들, 천사들도 다 노래 부르고 우주 만물이 다 노래 부른다는 이것은 그 사건이 너무도 엄청나다 이 말입니다. 너무도 엄청나기 때문에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셔가지고 누구에게 왕권을 맡겼다고 해서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아담에게 맡겼죠. 그런데 아담이 팔아먹어 버렸어요. 아담이 이 세상을 몽땅 팔아먹은데 누가 이 세상을 맡았습니까? 마귀가 맡았잖아요. 이 세상이 마귀에게 넘어가서 마귀의 것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팔아먹어버린 이 세상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걸 다시 찾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있는 책은 뭐냐? 인봉된 책은 이 세상이 마귀에게 팔아넘겨진 그 내용을 써놓은 겁니다. 그 내용을 써놨기 때문에 그 인을 하나씩 떼고 그 내용을 보고 마귀에게 값을 주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도로 찾는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가 하나님 것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것으로 다시 해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24장로와 생물들과 천군 천사들과 사람들과 모든 만물이 우렁차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노래가 얼마나 우렁차고 중요한 노래인 것입니까? 로마서 8장 한번 찾으세요.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25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읽겠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자, 여기 보세요. 피조물 하면은 이 우주 만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이 탄식을 하고 고통을 하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고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썩고 냄새나고 약육강식합니다. 들판에 가서 아름다운 꽃이 만발한데 그 꽃 뿌리 밑에서는 꽥꽥 소리가 나요. 그 가만보면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어. 그거 탄식 소리예요. 사람들이 새동치 안에 처마 끝에 새동치를 하나 딱 달아놓고 새를 한 마리 잡아놓으면 짹짹 하는데 그게 노래 부르는 줄 알지만 그게 우는 소리입니다. 새는 지는 갇혀가지고 울고 있는데 그거 듣기 좋다고 하면서 보기 좋아라고 합니다. 그것도 탄식이에요. 마당에 아주 이쁜 병아리가 빽빽하면서 있는 거 보면 굉장히 이쁘고 사랑스럽지만은 그 어쩌다 죽어 넘어졌으면 세상에 그렇게 보기 싫은 거 없어. 나무 잎사귀들은 떨어져서 썩고 그 다음에 냄새나고 요즘 이 세상은 공해 때문에 물도 오염되고 그냥 모든 만물이 다 신음하고 병하는 상태에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탄식하는 겁니다. 왜? 마귀의 지배 아래 있어서 모든 만물이 탄식을 해요. 그런데 이 탄식하고 고통하는 이 모든 만물이 뭔가 하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뭘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리느냐? 여기 보세요. 이 19절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 이 역사는 뭐냐 하면은 제가 둘째 날 말씀드렸죠. 이 역사는 하나님이 한 씨를 심어서 가지고 아들이라는 독생자라는 한 씨를 심어서 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분을 통해서 많은 아들을 낳아 가시는 과정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숫자가 꽉 차버리면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해방이 와요. 해방이 오는 겁니다. 그걸 이 모든 자연계 이 피조물이 기다린다. 꼭 여기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19절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그 다음에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들, 거듭나는 사람들, 영원히 구원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숫자가 차버리면은 이 세상은 심판받고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이 세상이 완전히 복구가 되어버립니다. 저주가 풀리고 썩고 냄새나는 것이 없어집니다.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숫자가 차는 것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하고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들어갔어요.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마귀에게 팔아넘겨버린 이 세상을 예수님이 도로 찾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 책을 펴니다.
인쳐진 것을 하나씩 하나씩 떼면서 책을 펴면은 마귀에게 값을 주게 돼요. 값을 주게 됩니다. 마귀에게 도로 값을 줘요. 그리고 이걸 도로 찾습니다. 그래, 하나,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값을 주신다면 무슨 값을 주시겠습니까? 무슨 값을 주시겠냐고요? 심판이라는 값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이 하나씩 떨어지면은, 인이 하나 열리면은 세상에 심판이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계시록 6장. 6장 1절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여기에 어린 양 예수님이 그 책을 받으셔가지고 인 하나를 딱 떼고 여시는데 보니까 백마 흰말 탄자가 탁 나오는데, 흰말 탄자가 나오는데 활을 가졌습니다. 옛날에는 활이 무기니까 활을 가졌는데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자, 오늘 또 우리가 주제가 그 흰말 탄자 공부가 주제입니다. 그는 누구냐 하면 저 그리스도입니다.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거지만 못 이깁니다. 그 흰말 탄자는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데, 예수님의 흰말 타고 오시니까요. 첫째가 여기 보세요. 요 7년 환란의 시작이 어디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인 3절,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전쟁입니다. 둘째인을 딱 떼니까 이제 값을 주는 것이 나오는데 뭐냐? 전쟁. 그러니까 이 7년 환란 속에서는 모르긴 하지만 세상 사람 3분의 2가량은 죽을 겁니다. 그 무시무시한 전쟁이 이제 일어나면 그것이 마귀에게 지불하는 값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5절입니다.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와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흉년입니다. 흉년. 한 데나리온 하면은 굉장히 많은 돈인데 밀 한 대, 보리 석 대. 이 환란에는 굉장한 흉년이 들어요. 웬만한 돈 가지고는 먹고 못 삽니다. 지진이 있잖아요. 지진. 여러분들 이 지진이 얼마만큼 많이 일어나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해마다 지진으로 말미암아 죽는 사람이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진은 저 남미 이 태평양 쪽으로부터 미국으로 쭉 올라가서 아라스카를 해가지고 저 이제 일본을 통해서 이쪽으로 또 남쪽으로 중국 내륙에도 그 지진이 일어나고 남쪽으로 해서 저 인도양을 거쳐가지고 이제 터키라든지 이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라든지 그 우크라이나 지방도 굉장히 많은 지진이 지금 일어나서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땅 속에 있는 용암이 자꾸만 끓어서 밖으로 분출하는가 하면은 그 화산이고 흔들어댑니다. 이것이 뭔가
각도가 잘 안 맞아서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런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이 지구를 자꾸만 안에서 녹여서 나오고 있는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 마지막 환란 속에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극도로 악해집니다. 지금도 벌써 많이 악해져 있지만은 마음이 극도로 악해져서 앞으로 아마 같은 민족끼리도 그러한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귀해지고 생활이 극도로 어려우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악해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것이 이제 이 세상이 심판되는 일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계시록 13장을 찾으세요. 계시록 1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여기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바다에서 짐승 한 마리가 나오는데 괴물입니다. 머리는 7이고 몸뚱이는 하나고 뿔은 10개나 달린 이상한 짐승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이 짐승이 뭔지 계속 읽어봅시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무서운 것은 다 모였습니다.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곰의 발톱이 길입니다.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입이 큽니다. 아주.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용은 사탄입니다. 그 짐승은 사탄의 대리자입니다. 사탄의 권위를 가지고 나오는 사탄의 대리자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흉내를 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니까 바로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그 짐승은 문자 그대로 짐승이 아니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또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사탄의 권세잖아요.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사람이 이 세계에서 태어난 역사적인 인물 중에 가장 설득력이 있는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그를 따르게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보세요, 각 족속, 이 세상 모든 민족을 말합니다. 백성과 방언과 세상 모든 나라를 말합니다.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이때 가면은 세계가 하나의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세계 연방이 구성이 돼요. 세계 연방. 연방이라는 것은 각 나라마다 정부가 있고 그 위에 세계 정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통령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입니다. 아까 에스겔서 다음에 다니엘서입니다. (1246페이지입니다) 1246페이지요. (15절부터) 읽겠습니다. 15절.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속의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자, 이 다니엘은 네 마리의 짐승을 보았는데 그 짐승들은 네 사람의 왕을 말합니다. 네 왕이라. 17절에 그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은 넷째 짐승입니다. 넷째 짐승.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처리어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스러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자, 아까 그 10뿔이 있었잖아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이는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네 짐승은 네 왕이고 넷째 짐승은 땅의 넷째 나라라고 했습니다.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스러뜨릴 것이며,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자, 거기까지 하고 조금 해석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세요. BC 60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할 때부터 이방의 때가 시작됐다고 그랬죠. 이 이방의 때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가는데 이방의 때가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네 왕, 네 나라가 이 세계를 지배해가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첫째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어디냐 하면은요, 걸프 전쟁에 했던 이락입니다. 이락이 옛날 바벨론이고 바그다드라는 그 이락의 수도가 옛날 바벨론 성을 쌓았던 곳입니다. 거기에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전 세계를, 그때 인류의 발상지가 거기니까 다 점령을 했는데 예루살렘도 점령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인데 이란입니다. 페르시아에 고레스라는 왕이 일어나가지고 이 바벨론을 무너뜨려버리고 또 정치를 잡아서 바벨론이 점령했던 나라를 다 점령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짐승입니다. 세 번째 짐승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 페르시아하고 오랫동안 전쟁을 해서 페르시아를 무찌르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모든 지역을 다 점령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인도까지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전쟁을 하다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철학자인데 33살에 그가 죽고 그리스라는 헬라 나라가 네 나라로 갈라졌다가 그 네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있었는데 이태리 로마가 네 번째 나라입니다. 이 이태리 로마는 줄리어스 시자라는 사람이 처음에 원로원 정치를 하고 원로원들이 폼페구스라든지 이런 삼두 정치를 시키다가 시자가 두 사람을 무찔러버리고 시자가 로마를 잡았는데 그가 암살당했습니다. 암살당한 후에 그 양자되는
그 예수님 당시 성경에 보면은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 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이 통치할 때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라는 나라가 네 번째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는 오토만 터키에 의해서 공격은 받았으나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유럽이 옛날 로마가 다시 일어납니다. 이것이 로마의 부활입니다. 옛날 그 로마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거대한 우상 꿈을 꾸었는데 정금머리는 바벨론이고 이 어깨와 양팔은 페르시아고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고 그 다음에 밑에 두 다리는 로마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열 발가락이 있는데 두 발에 10발가락이 있는데 그것이 열나라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이제 십수는 만수니까 열나라로서 합쳐진 한 나라가 돼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 2500년 전, 3000년 전에 기록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눈에 보이게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역사라는 것은 거의 기차가 마지막 역에 푹푹 끓이며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힘겹게 가고 있는 이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듭나는 경험을 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다 같이 머리 숙이십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묻는데요.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양심이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은 참으로 어느 날 확실히 말씀을 깨닫고 거듭난 체험을 했습니까? 만일 그것이 없으면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이번에 우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둔하고 무지몽매한 것들이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성령으로 주관해 주셔서 많은 심령들이 마음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마음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남은 시간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